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A형 큐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큐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런 감정에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받은 느낌들을 잘 정리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큐티니까 D형 큐티로 가기 전에 어떤 한 계단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밟아 나가야 되는 계단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구절 정도를 가지고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아까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로 가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또 함께 A형 큐티의 방법으로 함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되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어문의 자매가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시간 드린 다음에 이걸 읽어가면서 어떤 좀 느낌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우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거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도 귀한 말씀이니까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자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근데 읽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12장입니다. 12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도와줄 바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쭉 한번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고 이제 A형 큐티를 좀 범위를 확장시킨 거예요. A형 큐티의 방법으로 한번 그러면 8절을 한번 같이 보자. 뭐 그렇게 가져온 거고요. 한번 이걸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들, 생각들 그런 게 있다면은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선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뭐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좀 잠깐 시간을 드렸고요. 한번 이거 읽으면서 자신이 받았던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들을 우리 어머니 자매님이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닦아드렸는데 저는 그것도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을 하고 돈을 벌다 보니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어머니 자매가 이거를 나한테 적용한 거죠. 나는 과연 이런 어떤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플러스 나의 지금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런저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운 그런 느낌들 그것들을 이제 잘 나눠줬어요. 아주 잘 나눠줬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했는가 이 A형 큐티를 그 실제를 볼 건데 그 모범 답안에 나온 것들을 한번 어머니 자매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나는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다. 사라는 희생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인데 바로 유대같이 계산하는 성향이 내게 있는 것 같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 나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더 받기만 원하고 있는가. 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 교재 속에 이 사람은 나는 너무 좀 계산적인 것 같다. 사랑은 이렇게 희생하고 낭비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 같은 어떤 계산하는 성향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우리 어머니 자매가 나눠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자매도 너무 잘 나눠줬어요. 자, 그렇게 A형 큐티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고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D형 큐티로 갈 건데 D형 큐티에 있는 어떤 연구와 묵상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 구절을 딱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드러난 어떤 감정들 그리고 느낌들 이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정리하면서 특히 이제 나를 거기다 적용하고 대입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좀 나의 감정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살펴보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나의 어떤 느낌이 드는가, 요거를 바라보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한계도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들은 저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A형 큐티의 방법으로 또 제가 하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A형 큐티의 방식을 이용해서 본단 말이죠. 자,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딱 A형 큐티는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구나. 이걸 그냥 써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앞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6월절에 요 구절이 써져 있는 이 시기에 딱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대략 엿새 정도 전이구나. 그런 느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어요?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구나. 그리고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도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베다니에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좀 고정관념들이 조금 또 잡히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 중에서 간혹 이제 조금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 그러잖아요. 막달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디예요? 베다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서 뭐를 했다고 써 있어요?
잔치할세.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잔치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무 극단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잔치와 장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시기 때문에 사실 잔치를 하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참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 이것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잔치를 열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읽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향료값은 장례를 예비하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비싸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들이 이제 어떤 장례 의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이게 장례 의식이다라는 것까지 나가려면 그때 이제 디형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디형 큐티는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이 시대 당시의 배경들, 이 시대 당시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거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례 의식을 했어요. 그때 딱 한 또 사람이 더 등장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즉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성경 기자가 대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한 본문 안에서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볼 수도 있고 내 안에 베다니 마리아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베다니 마리아일 때도 있고 또 가롯 유다일 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걸 때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느낌을 네 가지를 쓰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다? 비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구나. 이런 것들도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다 그럼 이게 얼마일까? 뭐 계산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자, 성경에서 사실은 돈에 대한 범위들이 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이 얼마가 들었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여자도 5,000명, 노인들, 아이들을 뺀 거거든요. 노인,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2만 명을 먹이는데 빌립이 딱 계산을 해요. 이들을 먹이려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액수보다 더 큰 액수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2만 명한테 뭐 물 주고 빵 준다 했을 때 정말 싸게 잡았어요. 물 더하기 빵 해서 1,000원만 딱 잡아도 얼마가 나와요? 2만 명이니까 2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시세로만 계산을 해도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거를 전 재산을 한 방에 지금 예수님 말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묵상했을 때 당시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차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차가 얼마인가? 근데 그때 이제 소나타가 3천만 원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차를 정말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어. 지금으로 쳐도. 이렇게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액수예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소나타 한 대를 한 방에 부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돈이 주어졌는데 한 방에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어머니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느낌으로 적용하는 거야. 나는 그럼 이걸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내 느낌은 어려워. 뭐 그렇게.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가룟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왜 낭비하냐?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왜 낭비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겠어요? 우리 어머니 자매. 지금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거 지금 누구의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생각을? 예수님. 예.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갖춰야 되는 눈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거를 말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거는 이 성경을 쓴 저자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이 이제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가지고 뭐 그거 왜 가난한 자들한테 팔지 왜 이거를 버리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뭐래요? 도둑이라. 이거 이제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야. 제자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요한은 굉장히 사람이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고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성경 기록할 때 이 사람이 마치 그거를 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그 발에 쏟아부어서 낭비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를 넣어서 지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성경 보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군가. 아까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한 말은 조금 더 심플해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한 말은 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성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가운데는 이게 누가 한 말일까를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은 이것이 성경 저자가 한 말인가 아니면은 성경 속의 주인공이 어떤 등장인물이 한 것인가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 한 말이죠.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장래를 대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때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고 그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내가 있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여인은 그때에 맞는 가장 귀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 그냥 그대로 그냥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걸 읽었을 때 뭘 느꼈냐면 그 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누구? 베다니 마리아와 가룟유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말한 게 맞는 부분도 있죠. 낭비하는 것 같죠. 이걸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우면 더 좋은 게 아니냐. 왜 한 방에 낭비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하루는 그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떤 게 딱 들어왔냐면은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았어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진짜 사랑하면 이 여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뭐가 더 좋고 이게 안 되고 사랑은 그냥 자기의 귀중한 걸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은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는 거. 이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그걸 계속 묵상을 심화시켰던 적이 있어요. 이걸 보다가 사랑은 거룩한 낭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행구절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이거를 날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같이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얘기하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랑이 거룩한 낭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또 저한테도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거룩한 낭비다라는 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A형 큐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랑은 거룩한 낭비야.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거 그 거룩한 낭비예요.
계산해서 키우면은 뭐 다 써놓겠죠. 기저귀 얼마 뭐 아무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냥 낭비야. 다 시간이고 돈이고 다 줘요. 저도 그래요. 애들한테 계산하지 않아요. 써놓지 않아요. 낭비예요. 시간 다 이렇게 애기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뭐 계산하고 막 4시간 아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또 언젠가는 또 결혼 정년기니까. 근데 이제 연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사랑이 낭비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가 딱 언제였냐면은 우리 아내랑 그 3년 연애했거든요.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막 그 둘이 사는 곳이 꽤 먼데 이렇게 그 금천구청에 살고 저는 서울대 입구에 살고. 근데 대중교통으로 하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버스, 지하철, 버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이 만나고 각자 헤어지면 되는데 항상 내가 이제 아내 집 갔다가 데려다줘. 그럼 또 아내도 나 혼자 못 보내. 우리 집까지 와. 왔다 갔다 몇 번 뭐 이래 와. 왜 이렇게 낭비하는 겁니까? 이게 없었으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다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랑이 거룩한 낭비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과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게 아까운가 아깝지 않은가. 그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A형 큐티는 이걸로 시작해서 나의 삶으로 연결되고 또 나에게 드는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 큐티가 사실은 이 D형 큐티로 가는 계단 중에 첫 번째 계단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좀 곱씹어서 아까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것처럼 하나하나 곱씹어서 그러므로는 뭘까? 현실하면은 뭘까? 흔들리지 말고는 뭘까? 성경을 대조해서 보기도 하고 번역본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는 거. 그런 어떤 정독하는 훈련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독 가운데도 정독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A형 큐티는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큐티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좀 갖고 있어요. 그걸 좀 볼 거예요. A형 큐티의 한계를 좀 봅니다. 자, 이거는요. A형 큐티의 한계는 지수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그 상진 하잖아요. 한결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A형 큐티의 한계. 말씀을 단순히 읽은 것에 그치지 않고 느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하는 습관이다. 예,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뭐 사실은 성경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읽다 보면 어떤 나에게 든 느낌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고 그런 느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으로 연결하는 것. 자신의 감정으로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하는 습관이다. 즉 A형 큐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쭉 자세히 한 구절을 자세히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드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자신의 감정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의 구절이 아니라 그냥 my verse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근데 그 다리가 뭐다? 느낌을 통해서 나의 감정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계가 있냐? 이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절과 5절로 가서요. 누가복음 9장 3절과 5절부터 거기를 나라 자매가 한번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 줄게요. 이르시되 여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여기서는 제가 따로 묵상하는 시간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A형 큐티의 어떤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A형 큐티의 한계로서 사례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오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요 잘못된 큐티 사례 한번 읽어주세요. 잘못된 큐티
옳지 잘해. 이 구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그래서 밭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말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임을 깨닫게 됐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봐야 한다. 예. 그래서 의외로 없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이런 좀 잘못된 그 적용들, 잘못된 큐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바라보다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주관성이라는 거를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내 느낌이니까 주관성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 AI입니까? 어떻게 주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관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신 건데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이 좀 약간 주관성이 지나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수능 볼 때 그럴 때도 이 주관성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관성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요 사실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래서 이제 사실은 그 D형 큐티가 필요하고 연구와 묵상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발에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섞이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같이 있다가 이 먼지가 있으면은 그 이방인의 그 곳에 있었던 먼지까지 떨어버려야 된다. 그 생각을 너무나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즉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증거를 삼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시대 당시의 배경을 좀 아시면은 좀 오류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한국적인 어떤 속담이 떠오른 거죠.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그래 그러면은 내 발에서 근데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구나. 뭐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잘못된 사례긴 해요. 잘못된 사례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진단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진단에 대한 것들을 봐서요. 이 진단을 아름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물론 맥락에는 벗어난 적용이다. 그러면 그가 받은 은혜가 잘못된 것인가? 만약 태어나서 평생 처음 큐티를 한 이 청년에게 당신의 은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는 큐티를 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그가 비록 잘못된 해석을 했지만 그가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는 잘못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는 누가복음 9의 해석은 아니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는 건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청년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발에 먼지만 털면 된다라고 적용했다면 이는 잘못된 은혜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말씀 중에 그런 적용을 지지하는 말씀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비록 잘못된 해석을 했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고 한 자세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하기에 정당한 은혜가 될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진단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맥락에서는 벗어난 지금 적용이에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가 틀린 것인가? 야, 너 그럼 큐티 잘못했어. 라고 딱 말하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를 제가 좀 써놓은 부분인데 사실은 뭐 잘못된 해석일 수 있지만 그가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 잘못된 은혜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정교하게 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해석은 정교해질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거치는 과정이 없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동시에 사실은 뭐 이 누가복음 9장이 그걸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넓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보면은 분명히 너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랑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거 자체가 틀렸어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그건 무서워서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아예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교정해 주면 되고 사실은 넓은 맥락에서 보면 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긴 하지만 뭐 실수를 통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또 주신 말씀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을 돌아본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해석을 했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고 하는 자세는 성경 전체 메시지와는 부합을 하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너무 좀 극단적으로 진짜 잘못 나가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도 발에 먼지만 털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때 이게 틀리지 않다면 물론 이제 정교한 해석은 아니고 조금 잘못된 핀트가 조금 어긋났을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만약에 너무 문제 삼는다면은 시작조차를 못할 수 있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올리셔도 돼요. 담대하게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어긋났다 싶은 거는 꼭 잡아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고요. 5번으로 가서 은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A형 큐티를 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해석이 잘못되어도 T형 사람이 받은 은혜는 귀한 것이므로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이러한 해석에 오류가 없으면 결코 다르게 해석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 큐티하는 사람들은 좀 더 담대히 E형 큐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 A형 큐티를 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면은 조금은 잘못되었어도 이것을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너무 어긋난 것은 또 잡아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해석의 오류가 없이는 사실 결코 다른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야 도발 자전거 나중에 타게 된다. 지금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좀 돕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하게 A형 큐티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걸 보시면은요, 혜연 자매가 마지막 거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과로이다. 예,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나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뭐다? A형 큐티의 핵심인 뭘까요? 두 글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느낌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 다리가 뭐냐? 바로 느낌이다. 이거를 읽을 때 어떤 느낌들을 받잖아요. 그것들을 어떤 느낌들을 받을 때 그 느낌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느낌이라는 것은 특별히 감정과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드는 감정들, 이 감정을 잘 또 추적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A형 큐티는 제일 이제 제가 강의할 것 중에 제일 심플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느낌들 말 그대로 읽으면서 드는 느낌들을 나누면 되고 물론 이제 A형 큐티의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뭐였냐 하면은 너무 주관성이 들어갈 경우 잘못된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때로는 조금 잘못된 적용이라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맞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점점 옳은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고서 이제 마칠 건데 이 부분을 김은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잘 For I, 읽어주셨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For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의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읽어보는 것. 이게 이제 A형 큐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훈련이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간단하죠.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도 그렇고 한글로도 그렇고 다 해보면 되는데 우선 영어로 보면은 이 for가 뭔지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과 영어 성경의 좀 차이점이고 이걸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룰 건데 이 한글은 사실은 접속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은 글이다라는 그런 좀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생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접속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잘 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for 이게 왜냐하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3절에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for를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럼 이 내가가 누구일까? 이게 누구겠어요?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강조점을 좀 다르게 두면서 우리가 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can. 내가 할 수 있다. 이 can에 집중을 해서 보고 do.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라면은 can이라면은 do는 말 그대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do인데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이죠. 위에 나오는 것들인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영어로 또 보시면은 이 being content예요. being content. being. 그러니까 어떤 doing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being 어떤 상태에 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것들을 그게 이제 everything이 또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에 처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through를 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누구 안에서인데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through 관통해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 힘은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신대요.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받아라.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한번 39쪽을 보면 요게 그냥 쭉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씩 강조점을 따로 둬서 묵상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형 큐티의 방법을 또 하나 배우는 거야. 한 단어에 좀 집중해서 이 구절에서 요 단어를 집중으로 해서 보는 거죠. 요 단어는 뭘까?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구절로 돌아가면요. 내게에다 강조를 더 보고 또 능력의 강조를 더 보고 또 주시는 그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주시는 자. 그리고 안에서 통해서나 아니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바울 모든 것은 뭘까? 위에 12절에 나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강조점을 두면서 보라.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나온 말일까를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했을까? 보니까 그 위에 나온 것들은 나는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에도 처했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보기도 했고 많아 보기도 했고 배부르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함에도 처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의 비결을 배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얘기를 왜 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잘 외우시는 구절이고 잘 아는 구절인데 이것이 나온 배경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큐티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시켜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요 딱 단락이 딱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선물에 대한 감사인데 뒤에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한테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어디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봐야 더 재밌어요. 사실 모든 구절들이. 그래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도와줬다 한동안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했었을 줄 안다. 근데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알고 있다 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궁핍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없이도 살고 있어도 살고 배고파도 살고 배부르도 살고 그런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처해서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겪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봐야 사실 정확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줬으니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견딜 수 있지만 그래도 도와줘서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봐야 정확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시험 앞두고 능력 주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어려움에도 궁핍함에도 또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말씀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오늘 A형 큐티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하게 곱씹어서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과제 비슷하게 이 메모라이징 할 것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가급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좀 외워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랑이라 공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외워두시고 이거를 좀 항상 곱씹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좀 과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뭐 커피 한 잔보다 조금 비쌀 거예요. 그거 하나 좀 구매를 하셔서 이제 생명의 삶에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 오늘 배운 방법들을 가지고 좀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고 귀남적 큐티 교재를 사신 분들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제가 나온 사례들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살을 붙여서 보시고 기본서로 만드세요. 자, 그렇게. 자,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결혼식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B형 큐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A형 큐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경이 단순히 고대에 쓰여진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에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느낌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이것을 기록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고 묵상하고 정교하게 읽으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구절을 지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큐티할 때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내비게이터 흰색으로 된 조그만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얼마 안 해요. 그거 구매하시면은 한 구절씩 한 장으로 딱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도 암송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시면 돼요. 네.